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말씀하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똑같이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 저들에게는 비유로 얘기했습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비유로 똑같이 얘기를 하셨지만 어떤 이들은 이해를 하고 깨닫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깨달으시질 않아요. 하나님이 차별화 두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고 계시는 겁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여러분 이 자리에도 그런 이가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천국에 허락된 자가 있고 되지 않은 사람도, 왜 지금 신앙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또 말씀도 듣지만 천국에 관한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고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도권이 누구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천국의 법칙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것이 영적 원리예요. 믿음이 더하는 사람은 계속 믿음이 더해가고요. 믿음이 약해져가는 사람은 또 계속 약화가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문제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긍정적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좋아지는 쪽을 선택하는 거죠. 밝은 방향을 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 있잖아요. 양선. 선함을 얘기해요. 다른 말 착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착하신 분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까지 되어졌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는, 은사는 짧고 단순하지만 열매는 수많은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야 돼요. 지난번에 그 곡식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눈 적이 있었죠. 좋은 나무, 나쁜 나무에 대해서,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었죠. 열매는 결코, 성령 받는 것은 쉬워도 성령의 열매까지 우리에게 맺어지려고 하는 데에는 수많은 대가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죠. 수많은 대가지불이 필요해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정말 긍정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무슨 소리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실래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어차피 보여줘도 못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하기 때문에. 또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 이유가 뭐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다? 완악하다. 악하다.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요. 내가 발견한 비밀은 그거예요. 착한 사람이 천국 가요. 정말 단순해요. 정말 단순합니다. 왜냐? 착한 사람이 예수 믿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수하지 않으면 안 믿어져요. 이해가 되세요? 안 믿어져요.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보여줘도 안 믿어요.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깨뜨려야 되는 거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예수님 이걸 두려워하신대요. 하나님이 이걸 두려워하신대요. 구원 안 받아야 될, 못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 걸 두려워하신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신랑 신부 관계잖아요.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 안 그렇나요? 천국 가는데 진짜 보기 싫은 인간이 거기 와 있네. 근데
그건 괜찮아. 이웃으로 지내니까. 근데 예, 신랑 신부가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사냐고요. 서로 안 맞아. 가치가 안 맞고 못 살아요. 못 사는 겁니다. 나중에 그 가치 가지고 싸우거든요. 못 견뎌요. 신앙 가지고 싸워요.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그 멍해가 잘려 나가든지 아니면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절대 우리가 믿음 못 준다라는 거 생각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믿음 생기겠지. 그건 우리 정말 오만한 생각이에요. 교만함이고요. 그러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똑같이 비유를 하는데도 그 비밀을 캐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비유로만 그냥 듣고 다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참 예수님께서 오셔서 놀라운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신약의 놀라움이죠. 특히 이제 성령께서 오시고 나온 정말 놀라운 그런 역사의 출발입니다. 자, 16절 마태복음 13장 16절을 짧습니다. 예. 자, 3번 반복해서 같이 읽도록 합시다. 13장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예, 이제 속도를 내겠습니다. 세 번째, 사랑을 위한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요. 그건 성결 조건이 있습니다. 가치를 발견해야만 돼요. 이게 발견이 안 되는 사람은 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믿음을 통해서 발견되잖아요. 뭐 환상이 됐건 뭐가 됐던 믿음을 통해서 발견이 되는 건데, 지난번에 내가 잠에서 깰 때 하나님이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셨다고요. 대가 지불하는 것을 들어가지 않게 하소서. 우리 금방 죽어요. 금방 이 땅 떠납니다. 100년 정도 살고 이 땅 떠날 거예요. 어떤 사람 조금 더 살아서 150년 더 살겠죠, 앞으로. 그리고 이 땅 떠나요. 그리고 여러분, 끝없는 시간 동안 이 짧은 기간 안에 끝없는 미래가 결정이 돼요. 미래를 보지 않고 가는 사람 악한 사람들이에요. 더한 대가 지불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조상으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것들이 있어요. 성품으로부터 시작해서. 특히 영적인 거 정확하게 물려받아요. 계속 이거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한 귀신 쫓아내고 또 7귀신 들어오고 7귀신 쫓아냈더니 그 다음 어떻게 돼요? 49개 귀신이 또 들어오고 이거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계속. 이길 방법은 뭐냐? 물이에요. 물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물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는 답이 없어요. 은사적으로 가봐요. 그거 해결되고 나면 또 나간다니까요. 해결되고 나서 돈 가지고 나가고 돈 좀 채워지면 나가고 좀 살만하면 또 나가고 치료되면 나가고 아주 골치 아파요.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세 번째를 살펴보는데 사랑을 위한 어떤 대가 지불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주제는 사랑이죠. 사랑과 대가 지불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뭐냐? 자, 세 가지로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이에요. 믿음, 신뢰, 믿음. 여러분, 우리가 자세하게 내 내면에 그것을 찾아봐야 돼.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신뢰하나? 정말 객관성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저 사람을 믿고 있나? 만약 이것조차 없다. 금방 좀 지나고 나면 부도 나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최소한 내 스스로한테 확신이 필요한 거죠. 무엇을 선택하든지. 여러분 결혼할 때 다 마찬가지예요. 아멘. 딴 뭔가를 선택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사랑 안에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점검되어져야 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신뢰가 되고 있는가? 다른 거 다 걷어내고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은사적인 거 걷어내고요. 내가 그걸 통해서 뭘 얻지? 어떤 도움을 받지? 그건 다 걷어내야 돼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의지하고 맡기고 의존하고 함께하는 것. 아멘. 어떻게 하는 것이요? 네, 함께하는 것.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자, 앞에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그럼 그 믿는 것이 무엇인가? 자, 베드로전서 1장 봅시다. 7절에서부터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은, 자, 영혼 구원은 결국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인데 바른 믿음이 뭐냐? 바른 믿음이 뭐냐? 영혼 구원에 관한 믿음은요, 사랑하는 차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조금 신앙 깊은 사람한테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요구하시죠. 사랑하는지를. 믿느냐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은 마땅히 당연히 점검되어져야 되는 거죠. 믿음이 점검이 안 되면 사랑까지 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관계까지 만들어 가거나 회복해 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과 이 사랑을 못 해봤다면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종교일 뿐이에요. 그냥 신, 나는 인간, 그러고 있는 거죠. 깊은 관계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형식적이기 쉬워요. 어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서로의 인생을 담는 것이죠. 함께하는 것이고 서로 헌신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참 하나님이 정상이 아니시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해요. 예수를 떠나가고 잘못 빠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불순종하고 너무나도 많은 또 흔한 배신감들, 떠나가는 것들, 또 형식적인 관계들. 우리 사람은 이것에 너무너무 익숙해요. 우리가 사랑 때문에 마음 아프듯이요. 우리 주님도 사랑이 깨지면 얼마나 마음 아파 하시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주님 편에 서려고요. 항상. 어떻게 해서든.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관계만큼이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이즈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세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우린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의 그 관계만큼이 여러분의 뭐라고요? 믿음의 사이즈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을 구하십시오. 그분만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어떤 식으로든 표현되고요. 또 드러나요. 자, 사랑하는 거 두 번째입니다. 와, 벌써 두 번째였어요. 빨리 가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성품이에요. 온유함과 겸손함. 온유함과 겸손함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신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 라는 의미와 같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다른 말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분이죠. 자, 이것을 실제로 적용하면요. 온유함과 겸손함은요. 잘 들어보세요. 온유함과 겸손함은 순종의 삶에 필요한 덕목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이걸 가능하게 해놓으셨다는 거지. 이게 놀라워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성령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라는 소리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근데 여러분 그 성령은 우리랑 살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성령은 내 주예요. 내 안에. 내 안에 사시는 거죠. 자,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힘으로 성품으로 산다는 것은요. 자, 저를 보면서 나를 봐보세요. 내 입을 보면서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자가 가능하다. 어떤 자는 가능하다? 기도하는 자는 가능해요. 성령은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을 내 안에 계시게 하는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한다? 기도해요. 기도. 그분은 기도의 영이거든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은 또 권능이고 능력이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움직이신다는 거죠. 이게 정말 우리가 선포하면 하나님이 해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특권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신의 성품, 온유함과 겸손함,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시다. 이 소리는 그걸 뭘 얘기하느냐? 기도자가 됩시다. 이 소리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기도 이외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자서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정말 보장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모든 것의 시작이 뭐다? 기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요 엄마 뱃속에 태중에 있어요. 모태로부터 나와서 스스로 사는 것의 출발이 뭘까요? 호흡이요. 허파호흡. 여러분 이것이 기도예요. 그건 한순간이라도 멈추면 끝나요. 참 감사할 것은 호흡은 자동으로 되게 해놨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누구의 것인가요? 진짜 하나님의 것인가요? 정말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피하식별이 중요해요. 제가 암고 얘기하고 했잖아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군지 정립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안 좋은 영이 역사되는 사람은 그 상황이 되면 혼란스러워서 또 그래요. 또 그래서 중요한 것이 공식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증거로 목숨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선함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안에도 무엇이 있다? 선함이 있어요. 좀 봐보세요. 서로 이렇게
서로 눈을 좀 봐봐요. 선함이 있는지 없는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른손 들어봅시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옆에 가리키면서 유 착한 사람.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함이 있어요.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육이 원하는 것이 있고 마음은 원의로 돼. 예수님도 마음은 원의로 육이 약하다라고 얘기했고요.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 있는데 마음은 선을 원한다는 거죠. 선한 것을 원한다는 거죠. 그 영역이 바로 영에 속한 영역. 육이 자꾸만 추구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초반에는 잠재워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영이 강해질 때까지만이에요. 영에 의해서 제어가 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행복 시작이에요. 우리 자아를 깨뜨릴 필요가 있어요. 진짜 참된 거듭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면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이런 얘기 하실 때 진짜 심각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고사하고 볼 수도 우리가 그걸 못 보고 있으니까 못 보니까 비전이 안 열어졌으니까 세상에 자꾸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니고데모가 이럴 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이건 진짜 애가 생각해도 아닌 소리잖아요. 지금 얼마나 무안했으면 이런 식의 농담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래도 분위기는 어떻게 예수님이 미워하실 수 없는. 예. 근데 여러분 이 사절을 보면 육적 사람의 한계가 보이는 거죠. 생각이나 사고나 육적 한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항상 한결같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복음 중에 복음 아니겠어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세요. 아멘. 진짜 믿을만한 분. 그래서 여러분 아니 이번 주에 누가 나한테 불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 진즉에 이 말씀을 준비를 해놨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보다 라고 해서 오늘은 물, 불을 조금만 나누도록 할게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 어쩌셨다? 한결같으셨다. 그분은요 물과 불로 역사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해요. 물은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말씀 사역이에요.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자, 불은 뭘까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로 나누고 있는 이 내용은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어떤 대가 지불은요 성령 사역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초가 뭐다?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지 않으면 못 이겨요. 알면서 죽어요. 우린 성령께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그 말은 어떤 감동에도 민감해야 되고요. 따라가야 돼요. 자, 한 군데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신명기 4장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소멸한다. 실제로 타고 있다. 실존한다. 실제로 존재한다. 영향력을 미친다. 불처럼. 또 변화. 불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변화하는 살아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활활 타오르거나 꺼지기도 하고요. 더 활활 타오르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고. 성령은 여러분 자꾸 여러분 성령을 근심시키고 마음 아프게 하면 성령은 떠나가 버려요. 다시는 안 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주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닙니다. 결코. 난 그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아요. 언제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불은 알겠는데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왜 하나님께 질투하실까? 여러분 질투는 누가 해요? 자매님 질투는 왜 하죠? 누가 할까요? 네? 방금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질투해요.
관심 없는 사람이 질투 안 합니다. 질투는 사랑에서 파생된 감정이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든 관심도 없고 화도 안 나요. 그러나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면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열받죠. 다른 사람하고 더 친하게 지내면 질투가 생겨나죠. 이사야서 5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하나님 우리의 뭐라고요? 남편이라. 하나님이 누구의 남편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뭐 하신다? 질투하신다. 아주 그냥 꼴 보기 싫으신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그는 만군의 여호와시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신데 내 남편이고 나로 인해서 질투하신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남편 아내로 묘사하고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지금 사람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1000대 아니 3, 4대까지 저주를 풀어놔요. 근데 여러분 그걸 나쁘게 바라보면 안 돼요. 그 길 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말 고난의 길을 가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분을 사랑할 때는 얼마나 은혜를 베푼다? 1000대까지.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방금 거기서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막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온전한 사랑, 100%의 사랑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 정말 잘못된 표현이에요. 방금 그 말씀에서 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저주를 베풀어요. 대신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이게 몇 배 차이예요 지금.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해서 무조건 100% 다 좋은 것만 부어주느냐? 아니라는 거죠.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한테 질투할 때가 좋은 때다. 이것이 아닐 때도 있을 수 있다. 아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있어요. 다시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존말로 할 때 신앙생활 잘합시다. 다시 한번요. 좋을 때 잘합시다. 한 번 더요. 기회 있을 때 잘합시다. 한 번 더요.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읍시다. 아멘.